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 8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성령 충만의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동시에 내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부활 주일, 이 부활의 절기를 지킨 그 이후의 삶, 그 부활 주일 다음 날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 주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는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요? 예배 때 부활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부활에 관계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확인될 수 없습니다. 부활절 다음 날, 부활절 그 이후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만약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여전히 이전과 변함이 없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죄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며 메마르고 황폐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부활신앙이 없는 삶을 산 것이겠죠. 부활절 이후, 그 다음, 그 이후의 날들을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성령 충만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세상 끝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은 부활절 이후 그 다음 날들을 우리가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삶을 집중하여 힘있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주일 이후에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부활주일 그 이후의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고 삶의 유익이 되는 것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니 그 능력의 주님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부활에 증인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후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면 또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함께 읽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산상설교, 특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 9절이야 또 11절 말씀해 보시면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이 좋은 것,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고 그 마음이 희망을 얻었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과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혼란스럽고 심히 두려움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 이제 우리와 동행할 수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제자들은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 걱정에 빠져서 상당한 트라우마를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한자를 풀어보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보혜사를 뜻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파라, 곁에서라고 하는 뜻이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요청하다, 훈계하다, 권고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칼레오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한마디로 종합해 본다면 성도의 곁에
오셔서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대언하는 자, 상담자,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타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시는 것과 생각나게 하시는 것.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금 이 예배 속에서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 무디어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우리의 소통 방식,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육성으로 인간의 목소리나 같은 그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귀에 또렷하게 들려야지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말씀 주시는 것을 듣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귀에 육성이라고 하는 채널이라 그리고 주파수 이것으로만 들려져야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할 때 꼭 그 상대방이 나에게 육성으로 말을 해줘야만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굳이 나에게 소리내어 말하지 않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얼굴 표정이나 눈빛 이런 것들만 보아도 지금 저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판단하고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말씀하심, 임재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고 깨닫게 된다면 신앙생활에서 AD와 BC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권고하시며 훈계하시며 격려하시며 가르치실 때 그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에도 힘이 되고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놀라운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절대 신앙생활이 안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주일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면 뭐든지 불가능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비싼 고급 자동차를 할지라도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법은 뭡니까? 반드시 온 힘을 쏟아 부어서 자동차를 밀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힘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하여서도 내 의지와 힘으로 노력한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힘입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모든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우리의 신앙을 복되고 힘있게 이끌어 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무언가 해보겠다고 애쓰는 노력을 멈추고 철저하게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부활주일 이후의 삶을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은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혼동해서 사용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한 구분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심령, 마음 안에 인생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단 한 번 경험되는 단회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의 인생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부어져야 하고 경험되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 모두가 오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지속 반복해서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개념과 성경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한다는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고 8절을 보시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익히 잘합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기도에 대한 가르침만 주는 구절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뿐 아니라 좋은 것, 즉 성령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도 우리에게 함께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취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절박성이 있어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하고 찾으라고 하는 단어는 제테오, 두드리라는 단어는 크루오인데 이 세 가지 헬라어 단어는 모두 현재형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봅니다. 현재형 명령형이라는 말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아무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살지 말고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절박성, 간절함 그리고 지속적인 마음으로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란 이런 뜻이겠죠. 절박함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즉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고3 수험생이 있는 가정은 초비상사태에 접어들죠.
부모님들은 작정하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작정하고 철야하며 금식하며 비상사태에 돌입해서 기도합니까? 자녀의 대학 입시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모는 목숨을 걸고 집중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가 삶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고 찾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친다 해도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박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가정일도 그렇고 회사일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이나 목회를 해보니 이 교회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 저 교회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 세미나, 좋은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다 다녀보며 배워도 그렇다고 목회, 교회 사역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발악을 하면서 목회를 해도 교회 사역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사역이고 목회이고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마다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집중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도 매일 새벽에 그리고 예배 때마다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 인간적인 힘이나 의지나 노력, 경험, 정보들 가지고는 교회 사역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노력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목회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이끌림 받기를 원하여 내가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기도하는 저에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흔들리는 마음, 지쳐있고 상심한 마음,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그런 목회의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듯이 종의 사역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고 목회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탈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쉽게 탈진하고 그 사역과 삶이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의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로서의 삶,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힘입어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그 이후의 삶을 힘있게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셋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한다. 정반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과 32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또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예배가 끝나고 폐회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승리합시다. 인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고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자라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또 꾸준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단적인 예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인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 복음 전도를 가로막고 회방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라면 그 회방하고 핍박하고 가로막고 어려움을 주는 그 악한 사람들, 복음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들이 전부 다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증언은, 역사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핍박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어려움을 줬던 그런 원수들은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꾸준히 나타났던 이 성령 충만의 열매는 결국 순교자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개념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또렷하고 명료하게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위에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 사명 감당하다가 돌아맞아 순교하는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역사 속의 순교자들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맞아 죽고 핍박받고 그 화형당하고 사지가 찢겨지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었고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충만의 능력이 힘입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성령 충만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뜻이 깨달아지고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달아서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쓴 유기성 목사님의 그 책의 내용 한 단락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온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을 때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반대로 순종함으로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책의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뒤집어 보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충성 그리고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신앙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들은 뭡니까?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요인,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령 충만을 가로막고 해방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우리 안에 철옹성같이 견고해서 깨어지지 않은 틀에 박힌 사고, 아집, 고집, 교만, 이기심, 자존심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만 지키는 신앙생활만 하면 돼. 주일만 잘 지키면 되지. 뭐 주중에 굳이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새벽에는 왜 일어나나? 금요기도에는 무슨 필요가 있나? 주일 한 번만 잘 지키는 신앙인이 되면 됐지. 이건 틀에 박힌 신앙관이죠.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그 틀에, 형식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그 옹고집 같은 그런 자아가 깨어질 때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하고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은혜를 힘입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마음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은혜 체험이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의 은혜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 모두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행사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절, 그 다음날, 그 이후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지금 안 되는 일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학업의 자리에, 사업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로서 부활주일 이후의 삶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주일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위해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여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지속적이고 간절한 절박함이 우리 안에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신앙, 그것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부활절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흐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